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모일 우리 10월 3일 국민대회 애국집회와 함께 하셔서 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함께 구름대처럼 함께 모여서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통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정광 목사님 주님께서 계속 장중에 붙잡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게 가을의 원래 날씨죠. 예, 여러분들 환절기에 또 건강도 조심하시되 내일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그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참 귀한 그런 집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광 목사님 불철주야로 끊임없이 참 내일 집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벌써 지방순회하고 또 이렇게 이제 수도권 또 집회하시고 또 하시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 동원하셔서 함께 우리 대한민국 꼭 살리는데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댓글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오기들 출석하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기도 출석하시고요. 그렇죠? 오기에 입학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제가 이렇게 청교도 신학원에 몸을 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최고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신학교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 신학교들이 대한민국 신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참 이렇게 귀한 신학교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해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제가 뒤에 조직신앙서론 네 번째 시간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데요. 우리 첫 시간에 뭐 배웠죠? 종교에 대하여. 서론 두 번째 시간에는요. 계시에 대하여. 그리고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요. 계시 중에 특별 계시와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이어서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하여 그래서 이 조직신학 서론을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강의를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한 학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마치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속성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왜 듣는지 그걸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조직신학 서론을 강의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제 목적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조직신학 서론을 강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혹은 강의의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이거 모르고 공부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강의가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조직신학 서론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 서론을 뭐 6개월 동안 제가 강의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번처럼 한 달에 끝낼 수도 있는데, 뭐 길게 강의하건 짧게 강의하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조직신학 서론을 왜 공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의에 왜 들어오셨어요? 5기 졸업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요? 참, 다 좋지만은 사실은 근본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5기에 입학시키시고 또 조직신학 서론을 저를 통해 공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참 조직신학 서론을 가르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뭐 유럽에서도 뭐 선교지에서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을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 이 강의를 들으셔도 하나님께서 이 조직신학 서론을 통하여 무엇을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지,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그 목적을 모르면 이건 시간 낭비란 얘기죠. 사실 시간 낭비보다 더 안 좋은 게 뭐 시간 낭비면은 뭐 낭비했다 쳐도 뭐 손해고 그거 안 좋은 거지만은 더 무서운 문제는 지식의 저주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쓴 첫 번째 책 지식의 저주에 빠져요. 조직 신학 공부했는데요. 세상 공부도 아니고 조직 신학 공부했는데 조직 신학 공부예요. 근데 저주에 빠져요.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신학교에요. 여러 총신, 장신, 침신, 감신, 한신, 백석 대학교에 또 있고, 안양대학교, 천안에 여러 이제 고신 빼면 안 되죠. 미국에 이렇게 여러 신학교들이 있고, 일본에도 있고, 여러 선교지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는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신학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식의 저주 여러분들 책 읽어보셨나요? 지식의 저주. 제가 신학교를 총신 졸업하고 제가 미국 가서 켈빈이랑 웨스트민스터 두 신학교에서 차례로 공부를 하면서 그때도 제가 깨닫질 못했죠. 저 목회 현장에 가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신학이라는 지식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지식의 저주의 함정에 빠진 신학교 교수님들 통하여 일본 동경에서 수강하신다 그래요. 지식의 저주에서 지켜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2주 전에 우리 전애녹 전도사님 누군지 아시죠? 전애녹 전도사님, 우리 정화 목사님의 아들인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전애녹 전도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우리 정화 목사님이죠. 제가 이제 중3 때부터 친구니까요. 그때부터 알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 아빠는 지식의 저주에 처음부터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도 않았다고. 지식 자체를 추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 이 책에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냥 야다의 직접 지식으로 그냥 처음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간접 지식이 만들어낸 이게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았다고.
YM의 정관 목사님 지식에 그냥 공부 안 해버렸으니까요. 어려서부터 안 하고요. 신학교 가서도 뭐 대한신학교 야간 다니시면서도 거기서도 공부 안 했어요. 정관 목사님은 지식에 저주에 빠지지 처음부터 들어가질 않았지만은 저는 지식의 저주에 함정에 빠졌다가 20년 만에 겨우 빠져나왔다고요. 그런 책을 두 권을 달달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아시겠죠? 저는 지식의 저주에 빠졌다가 20년 만에 겨우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제가 조직신학 서론 이 강의하는데 이게 지식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지식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시간이 없어서 오늘 빨리 어제도 오늘 뭐 이렇게 조직신학 서론을 다 끝내는데요. 그래서 아직 결론을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론을요. 그러니까 오늘 하다가 중간에 멈추더라도 결론 못하고 멈출까봐 지금 아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조직신학 서론 강의를 제가 왜 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직신학 서론을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의하는 목적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이 조직신학 서론을 이제 오늘로 끝내는데요. 4번 강의를 오늘로 이제 다 끝내는데 이 공부하면서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게 하신 목적이, 듣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결론을, 이거를 제가 오늘 또 어제부터요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조직신학 서론을 이제 끝내는데 강의 내용이 그냥 이렇게 죽은 지식, 그냥 간접 지식, 하나님에 대한 간접 지식, 뭐 성경에 대한 간접 지식, 이거를 전하는 거로는 지식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하면서요. 아예 작정을 하고 오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학 서론 이제 오늘 공부 마치는데요. 마치는데 결론은 오늘 이 신학 서론, 조직 신학 서론 이 강의를 이제 오늘 이제 마치게 될 텐데, 오늘 이 강의를 또 앞서서 오늘까지 4번의 강의를 듣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즐겁게 주야로 읽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배우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다 아는 것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 읽을 때, 내가 성경 연구할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내가 사랑하고요. 내가 뭐 세상 거 좋아하는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세상에서 TV 보는 거, 뭐 연속극 보는 거, 뭐 세상에서 내가 즐거운 것들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즐겁게 읽고 또 이 성경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조직신학 서론이 4번의 강의도 지식의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저에게도요, 듣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지식 늘리려고 이 강의를 제가 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조지신학설은 이제 네 번째 오늘 이제 마치는데요. 이걸 뭐 이렇게 6개월 동안 공부하건 뭐 이렇게 네 번, 한 달 만에 끝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듣고 이제 끝나면서 성경이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에는 이런 책 없다. 세상의 모든 책 사람들이 쓴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경전도 마찬가지, 철학책도 마찬가지, 과학책, 뭐 음악책, 뭐 요리책, 다 뭐 경제학책, 정치학책, 모든 책들, 역사서 모든 게 다 사람들이 썼지만은 딱 한 권입니다. 성경만 하나님께 쓰셨어요. 이 책은 단 한 권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뼛속까지 인정하고요. 이 성경을 참 세상의 모든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즐겁게 읽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조직신학 설원 공부한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단지 그냥 지식만 늘린다면 성경에 무슨 영감설, 영감설로 여러 사상 영감설, 축자 영감설, 그런 거, 그거, 아는 게 좋죠. 그래서 강의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정말 축자, 이게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 무호성을 믿는데, 내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그 강의를 듣는 거지, 지식을 늘리려고 듣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강의로 들어가죠.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속성으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성경 속성의 이제 6가지를 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게 절대 권위성이에요. 절대 권위성. 성경의 속성입니다. 성경의 absolute authority of the scripture. 절대적인 권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 권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프리마 스크립투라라고 그래요. 프리마 스크립투라. 프리마 스크립투라. 그런데요, 우리 개혁교회는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프리마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는 성경이라는 뜻이고요. 프리마와 솔라의 차이입니다. 이 천주교회, 개혁교회입니다.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권위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주교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성경의 권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구원에 대하여 권위를 가진 것들이 여러 개요. 천주교에는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권위가 있어요. 교회 전통도 있고 외경도 있고 성경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이렇게 종교 회의에 우리 교황이 주도하는 여러 회의의 결정들도 있고 여러 권위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되는 것이 성경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개혁교회는 다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 여기에는 여러 개가 있지만은 성경이 첫 번째 것이라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남편은 프리마 남편이에요? 솔라 남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남편들 있으시죠? 프리마 남편이에요? 솔라 남편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프리마 남편은 여보, 당신 세상에 많은 남자들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내게는 첫 번째 귀한 남편이야. 그게 프리마 남편입니다. 솔라 남편은요? 나는 세상에 남자도 하나도 없어. 오직 당신만 내 남편이야. 오직 당신만 내 남자야. 이게 솔라예요. 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도에 가면 3억 3천의 신들이 있다고 그래요. 3억 3천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고 아들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필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면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는가 보나 하고 이제 이제 교회도 나오고 이제 그 집 방문해 보면 이 인도 사람들이 보통요. 무슨 신 신들 여러 개를 이렇게 신들 10개를 믿고 그 중에 또 하나의 신으로 또 예수님 신도 믿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특별히 내가 여러 신들 이렇게 믿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라는 신을 첫 번째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마 예수예요. 프리마 예수.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신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죠. 종교 다원주의.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여러 신 기독교도 있고 근데 내가 그 중에 하나로 first로 첫 번째로 프리마로 내가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솔라 지저스가 돼야 돼요. 솔라 세이비어.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천주교에서는 성경 한 권만 절대 권위를 가진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결정하는 유일한 권위를 가진 게 성경이다.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솔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솔라 오직. 그런데 천주교는 그런 거는 안 믿고 그냥 프리마 스크립투라입니다. 권위 있는 게 성경도 있고 이렇게 교회 전통도 있고 교부 문서들도 있고 추경 종교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게 성경이다. 성경 어느 게 옳아요? 솔라 스크립투라가 옳은 겁니다. 이렇게 어떤 여성이 이렇게 많은 남성을 거느려요. 그 중에 남편 당신은 나의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내가 존중하는 남편이지만은 당신만 내게 이제 남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남자들 다 그냥 다 사귀겠어요. 근데 그냥 당신을 이게 첫 번째 세워줄게요. 줄 설 때 첫 번째 세워줄게요. 이게 프리마 남편이. 그게 아니죠. 솔라 남편이 돼야 되죠. 오직 한 명의 나에게 다른 남자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내 남자입니다. 그게 남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 권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첫 번째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성경의 속성이 첫 번째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두 번째가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Sufficiency of Scripture.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성경 한 권으로. 가톨릭 교회는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외에 장로들의 전통, 구전토라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의지하듯이 가톨릭 교회도 성경 외에 외경, 전통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은 개혁자들은 성경의 충족성을 믿었습니다. 성경의 충족성이 성경에 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 그대로 신자의 개인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교훈은 모두 충족하게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 충족성은 뭐 성경 안에 뭐 과학도 다 여기 들어있고 뭐 의학도 들어있고 뭐 요리도 들어있고 뭐 여기에 무슨 뭐 모든 게 다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기에 뭐 컴퓨터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의 충족성은 그렇지만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과 이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썼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충족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슨 뭐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 뭐 교회 전통이 필요할까? 천주교처럼 교부들의 무슨 뭐 신학의 여러 가지 글들이 필요할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교황과 뭐 종교회의가 결정한 내용들이 필요할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 외에 더 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 더 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파워포드 다음 거로요. 그러니까 성경의 무엇을 더하려고 노력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너무나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보면 설교에 너무 군더더기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냥 그것을 전하면 되는데 너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슨 신령한 신학자 뭐 누가 뭐 아브라함 칼퍼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뭐 바빙크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뭐 몰트만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칼 바르트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철학자 뭐 칼 막스가 무슨 얘기를 하고 문학자 누가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학성들 성경에 더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 공부를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 뭐 무엇을 가르쳤고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싹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받은 계시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했죠. 끊임없이 성경의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데요. 더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의 구원과 맨 밑에 줄에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 더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성경 가능하면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갈까봐. 그래서 한번 잠언 30장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5절. 잠언 30장 5절.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요. 그냥 순전하다는 얘기는 퍼펙트하다는 완전하고요. flawless. 전혀 오류가 없어요. 무슨 찌꺼기나 티
티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전한 말씀이에요. 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근데 정말 이렇게 어떤 그런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이렇게 최고의 완전 무결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어떤 꼬맹이가 이렇게 어떻게 잘못하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무슨 더러운 걸 묻혔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걸 지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더러운 거를 이 꼬맹이가 더러운 손으로 지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작품은 더 더럽혀진다는 얘기입니다. 더하면 덧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충족성. 그냥 더하지 말란 얘기. 요한계시록 한번 보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장 18절입니다. 보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경고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엄청난 경고죠. 근데 감히 두려움 없이 잠언 30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을 이제 끝내면서 기록을 끝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더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하면 더할수록 군 더더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더럽힐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책에 기록된 재앙들이 더해집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나님 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요. 성경에 신학 교수님들 마찬가지. 자꾸 더해요. 자꾸 신학자들의 사상들을 자꾸 더해요. 교회 전통들을 자꾸 더해요. 여러 가지 것들 자꾸 더해요. 성경의 충족성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은 인간의 생각들을 더하려고 하는데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 3장 15절 3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준 서신서의 내용인데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무슨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구원의 책은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책이란 얘기예요.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유일한 책이죠. 이 성경의 모든 책들은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르치고요. 책망하고요. 바로잡고요. 의로 교육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직 성경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고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우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은 자체로 충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못하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고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하는데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여러분들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쓴 책에도 두 번째 책에 좀 제가 썼죠. 목회하다 그냥 책을 전부 똥처럼 버렸어요. 제가 이게 보물처럼. 제가 얼마나 책을 좋아했냐면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책을 보면서,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책을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혀도 깨물기도 하고 입술도 깨물기도 하고 그냥 정신없이 책을 읽었어요. 성경도 물론 많이 읽었지만은, 끊임없이 읽었지만은 성경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식의 욕구가 정말 강한 거죠. 이게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지식의 이 욕구가 이게 무슨 마약처럼 그냥 이게 그러니까 책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한순간 이게 그냥 이렇게 성경에 비교하면 비교의 대상조차 안 되지만은 모든 책은 사실 이렇게 모든 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이렇게 좋은 책도 있고 뭐 나쁜 책도 있고 뭐 쓸데없는 책들도 있고 뭐 꼭 유익한 책들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은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책이에요. 우리 지옥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주고 완성시키는 책이에요. 성경은 비교할 수 없죠.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뭐 그냥 성경을 제가 이렇게 뭐 목회한 이후로도 이게 성경이 이게 몇 권째인데요. 자 그냥 다 낡아가지고 너덜너덜해가지고 사실 그것들 다 모아놨으면 나중에 후손들에게 그 중요한 유물이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은퇴하면서 뭐 거의 다 없앴고 또 뭐 제가 읽다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제 읽던 성경책 이제 이렇게 1년 읽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래서 여러 권들의 책 읽었지만은 참 이 성경을 끊임없이 늘 이렇게 읽어왔고 뭐 단 하루도 성경 이렇게 뭐 집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나 뭐 강의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늘 성경을 곁에 두고 늘 읽는 그런 제가 오늘날까지 되어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그 어떤 변호사 얘기인가요? 어떤 크리스찬 변호사 얘기인데요. 옆집에 불이 났는데 바로 옆집에요. 자기 집도 이렇게 불이 붙을 것 같아서 이제 급하게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데 뭘 챙길까 이렇게 하다가 뭐 여러분 같은 뭘 챙기겠어요? 뭐 이렇게 현금 조금 남은 거 그거 챙기겠어요? 아니면 결혼 반지 챙기겠어요? 뭘 챙기겠어요? 이 변호사님은 성경책 한 권 챙겨갖고 나왔다 그러는데 정말 귀한 간증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렇게 내가 정말 돈 없어서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참 내가 이렇게 뭐 먹을 게 없고 뭐 다 내가 옷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난 성경 없이는 살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1절부터 4장 1절부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성도들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뭐 여러 가지 뭐 철학 얘기, 뭐 신학자들 얘기, 뭐 여러 문학자들 얘기, 뭐 요즘 뭐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무슨 뭐 이렇게 책 읽는 목사님들 문학 모임 같은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의 설교가 현찮은 이유가 이 인문 서적들, 문학 서적들 뭐 이런 책들을 안 읽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인문 서적들 뭐 이렇게 좋은 책들 선정해 가지고 책을 선정해 일주일에 뭐 한 권 선정해 놓고 같이 읽고 함께 모여서 뭐 같이 토론하고 뭐 같이 그게 본인들 설교를 이렇게 잘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모임으로 모이더라고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분들은 설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설교가 성도들이 칭찬하면 이게 좋은 설교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히려 핍박을 너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핍박하였다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를 핍박하고 거짓 증거하는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있는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이전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고. 문학적인 설교, 부담 없는 설교, 아주 뭐 논리적으로 명쾌한 설교, 뭐 성도들이 칭찬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창 책망하실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대부분 싫어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은 대부분 다 싫어해요. 선지자들이 인기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부담스러우니까. 성경 말씀들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땅에는 도적이 있고 동록이 상해 다 못 쓰게 하니까, 훔쳐가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더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그쵸. 제가 어딘가요? 심천입니다. 우리 저기 홍콩에서 이제 거기 중국의 상하이 그 밑에요. 홍콩 위에 거기 엄청난 그런 대도시가 하나 있죠. 그 새로 이렇게 커진 심천에 갔었을 때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거기에 이제 한 교회, 한인들이 모인 한 교회 이렇게 이제 말씀 집회 때문에 갔었는데요. 이제 저에게 이제 식당들을 이렇게 골고루 좀 맛을 보여주셨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사천성 요리래요. 네, 음식들이 다 이게 매운 요리들이 많았던 제 기억인데,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음식이 이제 좀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모르겠지만은 쌌기 때문에요. 뭐 음식을 여러 가지 풍성히 시켰는데요. 어느 한 요리를 보니까 요리가 이게 나왔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고기 조각들이 뭐 소고기 조각들이 좀 들어있는데, 소고기는 얼마 없고 그냥 거기에 고추 말린 거 그냥 숭숭 썰은 거 뭐 이렇게 다른 것만 잔뜩 들어있어서, 아니 저는 뭐 이렇게 고추 뭐 이런 것 이렇게 별로 실제로 이렇게
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고기는 별로 없고 그냥 다른 군 더덕이들만 잔뜩 들어있는 그런 요리를 본 적이 있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쵸 옛날에 뭐 전복죽 뭐 식당에서 이렇게 시키면 전복은 그냥 이렇게 뭐 눈곱 딱지만하게 코딱지만하게 조금 들어있고 전부 그냥 이렇게 뭐 쌀 죽에다가 뭐 그냥 야채 조금 썰어놓은 것만 잔뜩 전복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전복이 많이 들어야 전복죽인 거죠. 근데 오늘날 설교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군 더덕이들만 많아가지고 그렇죠. 귀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젖을 스승을 많이 둔 정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성경의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시는 이 성경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하지 않고 목사님들도 그 장단 맞춰가지고 성도들이 비유 맞추기 위해서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군 더덕이들 잔뜩 집어넣어가 설교가 그렇죠. 듣는 그런 성도들 분별을 못하죠. 지성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논리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 그냥 세련된 설교, 그냥 해서 뭐 감동적인 설교, 뭐 쫙 해가지고 뭐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냥 뭐 재밌게 하고 막 그냥 어떤 도덕적으로 유익한 얘기들 잔뜩 뭐 찾아서 집어넣고 그래서 뭐 이렇게 멋있게 설교 한 편을 딱 이렇게 뽑아내서 하면 뭐 성도님들이 뭐 목사님 설교 오늘 최고예요. 뭐 칭찬 듣고 내가 뭐 대단한 설교 했구나. 그렇게 착각하기 쉽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건 설교가 아니다 합니다. 제 설교 책 두 번째 책처럼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인 내가 성경 뒤적거려 가지고 본문 찾고 거기다가 군더더기들 잔뜩 해서 사람들에게는 칭찬 드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는 너를 책망하시겠고 내가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날 것이라고. 잠언 30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칭찬에 끌려 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설교 아닌 설교를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일단은 좀 느려서 그렇죠. 일단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게 이거다. 그냥 성경 한 권으로 설교해라. 기도하면 내가 줄 테니까. 저는 이렇게 상당히 제 생각에 좀 단순한 편이에요. 좀 이게 느리긴 느린데요. 이게 상당히 이게 굼뜨고 느린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우리 어머님이 저를 부른 별명이 곰인데요. 그냥 곰이라고 안 부르고 미련 곰퉁이라고. 미련 곰퉁이. 정말 이렇게 느리고 정말 이렇게 그래도 일단은 딱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으면 그냥 단순해요.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냥 뭐 책 그냥 놔두고 이거 안 보게 그냥 놔두고 그게 아니고 그냥 다 그냥 이렇게 그냥 똥처럼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프리카로 그냥 이렇게 박스에 넣어갖고 그냥 보내고요. 거기도 좀 간증이 있지만은 어쨌든요. 두 번에 걸쳐서 제 기억이 맞다면 19박스랑 16박스를 합쳐서 35박스 정도를 박스에 넣어가지고 아프리카 캄팔라,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거기에 우리 배상호 선교사님 우리 박일규 선교사님 그 세우신 그 총신에 저와 같이 공부했던 후배들이신데 거기로 그냥 보내버렸죠. 그냥 성경으로 한 건 충분하다는.
그렇죠.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오늘 조직신학 서론을 공부하는 목적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더 주야로 즐겁게 읽게 되고요. 성경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하여 이 강의를 제가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하게 하신 거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세 번째입니다.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여섯 번째인데요. Clarity of Scripture입니다. 명료하다는 거 아시겠죠? 명료하다는.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세요. 가톨릭 교회는 성경이 명료하지 않고 어려워서 일반 성도들이 해석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 읽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오랫동안 성경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성경 이거 평신도들이 읽으면 해석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엉터리로 잘못해서 가지고 이단도 되고 이게 다 잘못되니까 성경 못 읽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실은 이 사제들도 잘 못 읽도록 그냥 이 성당에 지하에 철문으로 딱 돼 있는 그런 데다 딱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만 이렇게 열쇠를 들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대신 뭐 읽어요? 교부들의 문서들을 읽고 그냥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다시 성경을 성도들에게 일반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에요. 이 성각자들이죠.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잖아요. 영어로 번역.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예 그냥 이렇게 우리 정화 목사님이 한 도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시간에 얘기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미사를 이제 미사라 그러죠. 이 천주교의 이 예배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미사라고 하는데 이 미사를 아예 이게 사어가 되어버린 죽은 언어가 된 고대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미사를 집전했어요. 천주교 아니 평신도들은 그냥 이게 뭐 하는 내용인지 그쵸? 아니 이탈리아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탈리아 사람 외에는요. 아니 고대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니 그냥 이렇게 그 고대 라틴어 공부한 사제들이나 자기들이나 알지 아예 성도님들 그냥 앉아 있다가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게 떡을 준다 그러죠. 이 웨이퍼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런 게 떡 이렇게 저기로 만든 입에 하나 넣어주면 그냥 거기에 앉아 있다가 그 넣어주면은 그거 받아 먹고 가면 이게 은혜 주입이 된다고. 그러면 뭐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 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게 바로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그 민족의 언어, 그 현대 언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했는데요.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죽은 위클리프를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죽였어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얀 후스입니다. 체코 얀 후스. 체코로 이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불태워 죽였습니다. 윌리엄 틴델. 위클리프 그 다음 개혁자인데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틴델 성경이요. 아직도 남아 있죠. 틴델 성경.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불태워 죽였어요. 마틴 루터 불태워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얼마나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그래서 천주교회는 성경을 금서로 지정하고 못 읽게 하고요. 왜냐하면 명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개혁자들은 성경을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기 위하여 정말 화영당에 죽는 것까지 각오하면서 그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의 말씀인 성경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기로. 그러니까 성경은
평신도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읽고 듣고 배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경 구절 이렇게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몇 개만 한번 보죠. 신명기 6장 6절. 신명기 6장 6절. 사실 이게 이제 쉐마 구절 쪽인데요. 그 앞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을 들으라. 원래 순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번역도 사실은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모세 오경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를 너는 마음에 새기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행할 때든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건 누군가요? 사제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일반 평신도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너는 성경 말씀 읽고 내 마음에 새기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31장 신명기 31장 9절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 31장 9절 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모세 오경 써서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성경을 이제 써서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7년마다 이제 그 7년째 되는 그런 초막절에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남자들만이 아니에요. 여자들도요. 남녀와 유치가 뭐예요? 유치부죠. 꼬맹이들 코 흘리는 꼬맹이들과 네 성 안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무슨 얘기? 모세 오경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천주교회가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사제들만요? 자기들만 성경을 읽고 자기들도 안 읽어요. 성도들 성경을 못 읽게 금서로 정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백성들 다 모으되 어른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다 집에서 살림하고 요리하고 빨리하는 여자들도 다 모이고 유치 어린 꼬맹이들 코 흘리게들 이 녀석들 와서 장난은 치고 단청이나 하지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도 다 유치와 우고하는 우리 한국의 무슨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성경을 듣게 할지니 읽으라고요. 오늘날은 성경이 이렇게 다 인쇄돼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집에서 스스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다 읽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를 읽겠습니다 해서 신명기를 쭉 읽는 거죠. 오늘은 출애굽기를 읽겠습니다. 쭉이요. 이사야서 53장 읽겠습니다. 쭉 읽는.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구절절이. 어린아이들도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여호수아 8장 34절. 여호수아 8장 34절.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 시대가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모든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모세 오경이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모세오경을 낭독하였으니 35절에 모세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온 회중은 남자들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그리고 여인들과 그리고요 아이들과 아이들도 20세 이하는 너희들은 필요 없어.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와. 하고 어른들만 모여서 성경 읽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까지.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야, 남자 어른도 필요 없고 여자 어른도 필요 없고 아이들도 필요 없고 청년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네 사제들만 그것도 자기들도 안 읽고 성경을 무슨 뭐 이렇게 딱 이렇게 감춰놓고 그냥 야, 이게 죄악이란 얘기예요. 백성들 지금, 야, 소경을 인도하는,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죄악임을 성경은 명료하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를. 야, 성경의 명료성, 네, 성경의 명료성. 성경은 명료하다는 얘기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로요, 예.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명료성을 주장했습니다. 개혁자들은 성경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하며 그러니까 예, 야,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성경이 명료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뭐 이렇게 신학자나 이 성경 주석학자들의 모든 글들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작은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성경의 핵심인 구원의 도와 신앙의 교훈에 있어서는 일반 성도들은 누구든지 사제나 신학자나 신학 서적에 도움 없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뭐 전부 다 누구나 다 뭐 애들도 성경은 뭐 그냥 다 쉽게 이해해.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성경의 명료성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야에 대한 교훈에 있어서는 일반 성도들이나 어린아이도 다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성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나는 성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아니야.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명료하다는 얘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1장 챕터 1 7항의 아티클 7에 보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모든 이에게 똑같이 평이하지는 않지만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말씀은 식자뿐 아니라 무식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이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한번 신명기 30장 11절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 않대요. 어렵지 않대.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래요. 어려운 게 아니래요.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서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심히 가까이 있다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고. 이 말씀을 늘 입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읽고 입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거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러므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으시란 말. 성령이 조명하셔서 거기도 있네요. 성경이 어려워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단 말은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어려워서 믿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 성경은 너무 명료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어려워서 구원 못 받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아들, 딸과 함께 어려서부터 성경 읽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 같이 사시거나 놀러 오면 꼬맹이들 손자, 손녀 놓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세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게 십자가의 도를 더 잘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경이 어려워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이들도 성경의 복음을 전하면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렇죠. 우리 둘째 손자가 지금 4살인데요. 이 아이에게 우리 큰아이 얘기인데요.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천국 지옥을 얘기해주면 이 아이가 온대요. 이 아이가 성경 말씀을 듣는데 지금 이제 4살인데 4살짜리가 성경 말씀을 얘기해주면 아이가 온대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순수하니까요. 아직 죄의 때가 덜 묻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자들, 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같이 예배드리세요. 성경 읽어주세요. 뭐 복음 전하기 어려우면 그냥 로마서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읽어주세요. 3장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읽어주세요.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테니까.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네 번째 필요성입니다. necessity of the Bible. necessity. 필요성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은 절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성경이 없이도 교회 전통으로도 뭐 사제만 있으면, 천주교 안에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죠. 이게 이제 전에 종교 개혁 시절에 천주교보다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은 지금도 많이 바뀌진 않았죠. 성경 없어도 사제들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주교회 안에 영세 받고 그거 미사 참여해 가지고 이거 뭐 떡 받아 먹으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들이 성경의 필요성을 전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개혁자들은 성경의 절대 필요성을 옹호합니다. 성경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벌써 무너져 버렸고 신자 개인들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없이는요. 성경 그 위클리프 그러니까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있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언어 민족들 그냥 섬나라에 이렇게 이제 그들의 언어가 고유 언어가 있어요. 그들이 성경을 읽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그냥 가서 뭐 10년, 20년, 30년 살면서 그들에게 성경 번역해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이 이제 성경을 갖게 되면요. 그들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성경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우리 유금주 교수님 이제 강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선 시대부터 조선 말기부터 성경을 이렇게 이제 번역해 주는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로스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이제 일본에 유학 갔던 그런 한국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제 번역해 가지고 쪽복음 옛날에 쪽복음이라고 있었죠. 뭐 누가복음 뭐 이렇게 요한복음 뭐 이렇게 쪽복음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밑에 세 번째 신앙서적 주석 등 사람이 지은 책들은 지식과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물론 그거 외에도 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간증집도 좋고 뭐 신앙 서적도 좋고 뭐 다 좋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봤잖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은 오직 성경뿐이에요.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미국에 이민을 가든지 어디 이렇게 뭐 정광 목사님처럼 감옥을 가든지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선교지를 가든지 어디로 이렇게 이사를 가든지 성경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돼야 돼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섯 번째 영원성입니다. Eternity of the Bible입니다. Eternity 영원성입니다. 영원성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교회 전통도 목사 신학자들의 교훈도 시대가 흘러가면 유해 없이 풀처럼 시들 것이지만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가는가 그래요. 교회 전통이요? 장로교회 전통이요? 침례교회 전통이요? 순복음교회 전통이요? 이런 전통이에요. 이런 전통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없어져요. 언젠가는 다 변하고 없어집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도 신학자들의 교훈도 시대가 흘러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성경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6절. 이사야서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이게 모든 인간은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풀이요 모든 인간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모든 사람들은 풀이에요. 풀처럼. 그리고 모든 그런 사람의 영광은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무슨 뭐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이 되고 뭐 대단한 그런 뭐 무슨 뭐 대재벌의 뭐 회장이 되고 뭐 노벨상을 수상하고 뭐 과학자상을 수상하고 뭐 대단한 뭐 어떤 그런 게 돼도 이러한 모든 것들은 꽃처럼 시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인생의 영광은 꽃처럼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뭐 나는 뭐 건강하고 뭐 나는 뭐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은 풀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말라요. 말라져요. 여러분의 꽃이요. 내가 뭐 이렇게 뭐 어떻고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뭐 어떻게 되고 뭐 국회의원이 뭐 5선 6선을 하고 뭐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요.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는 꽃처럼 시들어요. 인간은 모두 풀처럼 마르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배전 1장 23절부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예요. 썩어질 씨는 뭔가요? 인간의 학문입니다. 썩어질 씨, 아무리 좋아도 썩어질 씨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그런 책들, 주석책들 포함해서 철학책들, 모든 책들은 다 썩어질 씨입니다. 다 썩어져요. 썩어져요. 그리고 문학책으로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책으로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의 책으로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는데 이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고 영원히 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 이사야서 40장에 인용된 말씀이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말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이 세세토록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말라버릴 인생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언젠가는 시들어 떨어져 버릴 인간의 저 풀의 꽃과 같은 이 인간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면 그것에 붙들리면 우리는 다 그냥 마르고 시들어 버려요.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이 막 다 떠났거든요.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케 하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영원하게 살리는 영생을 주는 말씀, 영원한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을 저를 영원히 살게 한다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한번 이렇게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15장 7절로 곧장 가죠.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거죠.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냐고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지인데,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여러분이 그 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면, 내 마음에 거한다는 얘기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모든 기도는 응답되고요. 우리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이 말씀의 영원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6번째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통일성입니다. Unity of Scripture 혹은 Unity of the Bible. 통일성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성경은 약 16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었지만 신구약 성경은 66권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니까 16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세요? 16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 쓸 수가 없죠. 1600년 산 사람이 없으니까.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아니 이게 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모세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성경 흔해가지고 모세오경을 뭐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이방인인 누가가요. 그러니까 이 긴 세월 동안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었는데요. 신구약성의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우리 정화 목사님 설교를 보면 아시겠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를 나타낸 그리스도, 창세기 1장에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요.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요. 정말 놀랍잖아요. 아니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7대 명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묻히심과 부활과 재림과 성령 주시고 재림하시고 이렇게 이것들이 놀라운 통일성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너무 놀랍죠. 이건 성경을 그래도 성경을 못 믿는 게 성경 66권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그 형상대로.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통일된 일관된 주제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셔서 1장에 3장에 사람이 범죄했어요. 3장 15절에요. 바로 뱀을 저주하시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너의 머리에 정수리를 당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라고요. 하면서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여인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창세기 처음 부분부터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제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통일성은 성경의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66권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알지도 못하고 말을 한번 해본 적도 없어.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들인데 놀랍게도 이것들이 통일된 주제를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 성경의 통일성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한 분임을 강력하게, 성경은 여러 글들을 모아 엮어놓은 단편집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곧 창조, 타락, 구원, 새 창조의 역사를 증언하는 한 권의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한 분 저자가 되셔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써놓은 그런 역사서임을. 그게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 이제 마무리인데요.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 성경이 저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앞서 본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만 사설로 해석할 것이 아니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 대필자예요. 성경의 모든 그런 이렇게 저술자들은, 모세, 선지자들, 사도들은 성경의 대필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을.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나의 신앙과 사역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대답은 무엇인가? 성경이 정말 나에게 정황부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주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도요, 여러분의 자녀도요, 여러분의 목회도 다 형통할 것입니다. 약속돼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 9절에.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보세요. 오직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성경을 사람의 작품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사람의 작품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사람의 작품이니까 마음대로 성경 분석하고 요리합니다. 그래서 문서들, 편집설, 고등비평 이런 거에 앞서서, 그래서 나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인간의 글이냐,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대하라는 얘기예요. 어중간한 자세 취하지 말고 지금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글이면 분석하고 비평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인간의 글인데 모세가 아무리 유명해도요, 아무리 이사야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도 그가 사람으로서 자기가 쓴 글이면 마음대로 분석하고 비평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릎 꿇고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날 신자와 거짓 선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하고 선명한 잣대는 그가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믿냐 아니면 인간의 작품으로 믿냐입니다. 6일 동안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의 6일 동안의 창조, 노아 홍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부활, 재림, 최후의 심판 등을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가감없이 믿는가? 이 질문이 나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정체를 드러내죠. 이걸 못 믿고 이게 무슨 신화 중에 하나님, 단군 신화 중에 하나님, 이게 사람의 작품으로 취급한 사람들은 거짓 신자입니다. 이 잣대가 가장 선명해요. 파워포인트 마지막 거요.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설교하는 자세도 틀려져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성도들의 자세가 틀려져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겁게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돼요. 내 삶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나로 인해 가정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성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책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강의 오늘 시작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신학 서론을 공부한 오늘 이제 끝났는데요. 이제 끝났는데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 성경 이제 오늘까지 4번의 강의를 들으셨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사랑하고 성경 말씀 즐겁게 읽고 또 이 말씀 읽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경책 주셔서 성경책 없으면 우리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교회도 벌써 무너졌을 텐데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성경을 금서로 주장하고 정말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였는데 우리에게까지 성경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야로 읽고 즐겁게 읽고 이 말씀에 복종하며 살면서 이 성경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가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이제 서론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